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다 같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내 믿음의 결과를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결과를 보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운을 바로 이 가운을 입는 날이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혼과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무슨 인간처럼 꾀를 피우거나 꾀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쉴 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여서 놀고 먹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놀고 먹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성실하게 일하라. 성령 충만하여 충성을 다하여 일하라.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충성을 일하는 자를 도와서 하나님이 함께 도와서 일하셔서 너희를 형통하고 잘되게 하신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나라 대통령 하면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1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최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대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리요.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너희가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사모하고 왕권을 사모한다면 그 약속을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침노하라. 충성을 다하여 일하라. 육체의 시간을 남용하여서 허성설하지 말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충성을 다하여 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제자의 삶을 살든 신부의 삶을 살든 남에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네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는 자리다. 남을 먼저 대하여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섬기는 자리다. 네가 영혼을 섬겨서 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시키려면 겸손을 통해서 사랑으로 먼저 그들을 붙들어서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지도자요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라.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아침 새벽부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와서 오늘 주일 여러분들 갈 때 선물 주려고 김밥을 싸서 나가실 때 다 드릴 것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셨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나를 대접해. 나 섬겨.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겸손을 독이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고 덕이 되어서 먼저 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새로 오신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서 살면서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네가 눈에 들보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보기 전에 네 허물을 먼저 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경고하면서 교훈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성령 기름 부음의 은혜도 없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을 보지도 않아. 그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생명이 빈곤하고 공고하고 기갈이 나서 은혜는 바닥이 나서 방전돼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네 영혼은 방전됐는데 너는 방전된 자기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네가 영적으로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 네 영혼이 방전돼서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너는 망하여서 영원한 멸망을 통하여 지옥 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네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네 영혼을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야 다른 가족도 살려낼 수 있어. 네가 살아야 네 이웃의 영혼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봐요. 지금은 다 껐지만 핸드폰이 100% 충전시켰을 때는 계속 사용해서 별별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 방전돼서 캄캄해 버립니다. 다 멈춰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이 전도나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 성령 운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막 방전됩니까? 핸드폰에 100% 충전시킨 것이 충전이 막 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때 은혜가 막 떨어집니다. 방전으로 막 은혜가 막 떨어져. 가정에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툼을 통하여 서로 싸우고 서로 죄를 질 때도 은혜는 막 방전됩니다. 핸드폰에 방전되듯이 100%가 70, 80%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의 귀신에게 쏘아서 죄를 질 때도 은혜는 막 뚝뚝 떨어져. 뚝뚝 떨어져서 방전돼 버려. 시험이 와서 시험 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도 은혜는 방전돼서 캄캄으로 가버려요. 캄캄으로. 이처럼 은혜는 계속 방전되고 있는데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없으면 네 믿음을 유지를 못해. 네 자신 믿음도 유지를 못해. 영적 생활을 잘 유지를 못해. 자기 영적 생활에 주님은 네 영적 생활을 깨어서 높은 수준으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라.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서 영적인 수준을 높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믿음의 그릇도 키우고 영혼의 성숙도도 높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함께 유지되려면 방전되면 안 돼. 핸드폰 멈춰서 시커먼 멈춰버려가지고 끄떡도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서 죄를 지을 때도 내 은혜는 방전되고 있어. 막 은혜가 막 쭉쭉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충전되어서 100% 만땅 핸드폰에 만땅이 충전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날마다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은혜가 막 쏟아부어져서 계속 충전을 시키는 비결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아야 충전이 이루어지고 또 충전이 되고 또 충전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하게 충전이 되면 사소한 문제를 터져도 문제가 여러분들 환경의 문제들도 그걸 이겨버릴 수 있어. 사소한 문제뿐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선의 문제도 여러분들 능히 견뎌서 이겨버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충전이 가득 넘쳐올 때는 사소한 문제 그냥 이겨버려. 원수막의 유혹도 단호하게 여러분들 뿌리쳐서 이겨버립니다. 어떤 시험도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을 만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흐르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가 바닥났으면 다시 충전시켜야 돼.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충전이 없는데, 충전이 없을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빈곤해.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분들 유혹을 해서, 마귀가 유혹을 해서 조금만 시험 들어도 여러분들 넘어져서 교회 가네 안 가네, 교회 가네 안 가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이 이미 기갈이 나서 갈증 상태에 들어가서 은혜가 바닥났다는 증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방전이 되어서 영적으로 영혼이 방전돼 버리면 다시 그 은혜를 충전을 시키지 않으면 쉽게 원수마귀에 속아서 시험 들어서 쉽게 주님을 떠나버리고 쉽게 망해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거침없이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네가 부끄러움이냐 속임으로 행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을, 숨은 부끄러운 일에 거하지 말고, 할렐루야, 계율 가운데 속임수 가운데 거하지 말고 행하는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안 되면 네가 먼저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네가 먼저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전도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 강력하게 기도해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먼저 전도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상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먼저 사랑하라, 사랑은 줘야 된다, 인색함이 아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 네가 먼저 진실하고 정직해야, 내가 먼저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강력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말할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네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강력하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신념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 네가 먼저 11조하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어려운 유경을 견디기도록 축복하시더라,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너는 안 하면서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서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없으니까 따라서 삶을 살진 않아. 근데 내가 해보니까 신념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런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야 그 말에 권세와 권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말씀대로 살아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전해 못하죠. 오랜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여러분들 자기의 은하 자랑하고 은하 드러내고 나 믿음 생활 수십 년에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참 믿음으로 인정 안 한다, 그게 신념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진짜 참 믿음은 너희들이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에 있어서 그 참 믿음에는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나야 돼. 나타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믿음의 효력으로 나타나야 돼.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말씀대로 네가 살면 그 결과는 반드시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할렐루야.
20배, 30배, 100배의 발생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신앙의 10년, 20년, 30년 세월이 50년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도 체험하고 표적도 체험하고 역사도 체험하고 질병도 체험하고 응답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약속된 복도 생생하게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체험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입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교회는 매일 하나님의 축복 동안에 전 세계가 매달 돌아가고 있잖아. 매달 베트남의 건축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말입니까? 서울에도 여러분들 매일 병 고치는 사람들이 서울도 가서 기도하면 서울에서도 병 고침 받은 사람 간증이 일어나 여러분들도 죄정에 한수할 때 사소한 병이 얼마나 많이 치료됩니까? 사소한 병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참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 결과는 너희 삶에 나타나야 돼.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 믿음이 타성에 젖은 믿음, 습관처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생명 가진 네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네 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하심으로 네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 것을 결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믿음의 결과를 풍성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볼 수 있어? 첫 번째로 믿음의 결과를 얻으려면 네 믿음의 분량을 네가 알아야 돼. 네 믿음의 분량을 네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각각 자기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이 어느 수준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자기 믿음을 여러분들 더 높여낼 수가 있어. 자기 믿음의 수준을 계속 높여야 돼. 믿음을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을 키워서 계속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귀머거리는 귀가 열렸는데 어떤 귀머거리는 동시에도 귀가 안 열려. 어떤 눈먼 자는 눈이 열렸는데 어떤 봉사는 눈이 안 열려. 어떤 병자는 병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떤 병자는 병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자기 믿음의 결과라니까. 자기 믿음의 결과란 말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아니요, 자기 믿음의 결과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의 결과. 할렐루야. 지금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되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까? 갑자기 더웠다 밤에는 추워. 근데 이 선풍기나 에어컨에 강풍, 약풍이 있습니다. 강풍, 약풍, 풍속을 나타내는 강풍, 약풍이 있고 시간을 여러분들 조절해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갖다 타이머를 딱 맞춰놓으면 선풍기는 그 시간만 움직이다가 그 시간 딱 되면 딱 멈춰버립니다. 더 안 돌아가. 그 시간만 되면 움직이지 않고 멈춰버려. 이처럼 각각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게 그 믿음의 크기 분량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고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 키워야 돼. 믿음을 키우고 더 큰 믿음으로 키우라고 말하고 있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육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몸에 우리는 그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라. 뭘 자라라? 네 안에 믿음이 자라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아는 그 믿음이 자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거요. 믿음을 계속 키워서 자라야 돼.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예요. 젖술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라. 네 믿음의 아이들 단계, 죽을 먹는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고 장성한 단계로 자라라. 네 믿음이 채소를 맞는 청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니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단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자라라. 참된 진리로 가득 채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라.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속임수에도 빠지지 말고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온갖 세상 풍조에도 밀려서 요동치지 말고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으로 자라라는 것입니다. 자라라. 그래서 자라야 영적인 치열한 전쟁인 원수 마귀와 싸움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지.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이기지 못한다. 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 강력한 믿음으로 자라야 돼. 내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크기를 알아야 돼. 내 믿음의 분량이 젖을 먹는 간장 종제와 같은 그릇인지 국을 먹는 대접 같은 정도의 믿음, 내 믿음이 그 정도인지 여러분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큰 함지박 같은 정도인지, 강물을 다 담을 정도의 믿음의 그릇인지, 바다를 다 담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100% 명령을 다 수용하고 100% 순종하는 계명을 사랑하여 직행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인지, 자기 믿음을 체크해서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믿음 좋다 하면 안 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담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어그러뜨려서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장성한 신부고 장성한 아들이고 장성한 주의종이고 장성한 지도자는 선과 악을 분별해 악은 모양으로도 안 담고 오직 선을 쫓아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수준이니 젖을 먹는 수준이니 젖을 먹고 여러분들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해? 선과 악을 어린아이는 분별 못해. 아이들 단계에 죽을 먹는 아이들 단계 선과 악을 분별을 하지를 못해. 분별할 뿐 아니라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 악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악을 이기는 자가 장성한 자야. 계명을 사랑하여서 이건 죄, 그러면 죄를 이기는 자가 장성한 자란 말입니다. 근데 죄를 못 이겨. 원수 마귀에 속아서 맨날 넘어져서 시험 들어서 죄를 못 이겨. 그러면 장성한 자가 아니요. 장성한 자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자라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맞는 저의 믿음이 잘 자라라. 또 자라라.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인지 죽을 먹는 아이들 단계인지 채소를 먹는 청년의 단계인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아비의 단계인지 그러면 장성한 자로서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진짜 악은 모양으로도 안 닮으려고 악을 내가 미워하고 악을 버리는 자인지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면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인지 그 계명의 법이라도 그냥 안 지키려고 하는 자인지를 통하여 네가 장성한 자구나 아니구나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도 아이들 단계, 자녀들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오직 성령 이끌만 하나님의 장성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 육신의 정욕도 버려버리고 안목의 정욕도 버려버리고 세상 이생의 자랑도 다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스스로 말씀 위에 자기를 세워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해서 믿음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키워야 된다. 지금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네가 간장 종지 그릇 정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 정도만 채워지면 딱 멈춰버려. 밥그릇 정도면 밥그릇 정도 믿음이면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채워지면 이제 멈춰버려.
네가 큰 항아리 정도의 믿음이면 그 정도의 믿음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그냥 멈춰버려. 네가 강물 정도의 믿음이냐? 아니면 바닷만큼 하나님을 100% 명령을 다 수용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 하고 다 그대로 행할 정도냐? 아니면 계명을 사랑하여 이게 악이라면 악이야 한순간에 이걸 버릴 정도로 이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장성한 자냐? 네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일하셔서 역사하셔. 네 믿음의 결과를 보길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 것을 체크한 다음에 하나님은 내 믿음의 결과를 보길 원하니까 신념이 아닌 참 믿음을 가져서 어떤 계명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너 믿음 제대로 이 시대 진짜 네 믿음 좋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너는 이 시대 의인 맞아. 너는 믿음 좋은 사람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릇이 맞구나.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결과를 얻으려면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 자,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결과를 얻으려면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장성한 믿음, 선과 악을 분별한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않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믿음의 결과를 얻으려면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에서 펼쳐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뭘 보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현장에 뭘 보러 오라?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기를 원하여서 사람들이 성에 올라오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오순절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기름 성령의 보혜사 성령 임자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뒤집혀 버렸어. 생전 맛보지 못한 혀가 열리면서 말할 수 없는 방언이 열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불로 뒤집혀 버렸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강력한 영적인 힘이 함께 하나님께서 일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회를 지금은 하지도 못하지만 성회를 해도 사람들이 왜 안 가? 심심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 집회 자체가 세상화 돼버려가지고 세상 수단에 끌려가면서 조직화 돼버려가지고 맨 조직적인 것만 여러분들 세상적인 다 냄새가 나니까 영적인 강력한 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면서 비틀거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영적인 강력한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주로 다 변해버렸어. 세상적으로 다 변절돼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의도 성전에 온 에녹이라는 청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시다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우리 에녹이가 직장을 다녀보니까 직장 회사 사장이 맨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맨날 술 먹고 뭐 세상적으로 너무 안 좋게 말씀을 벗어나서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 이건 아닙니다. 저 청년이 믿음 안에서 참 잘 자랐구나.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회사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했다. 그래서 네가 그곳에 그러면 선교사로 간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들이 참 믿음이 반듯하게 들어가는 아들이니 이건 아니라고 그걸 분별해서 구분하는 거 보니까 이처럼 마지막 말세 때 하나님의 영적인 강력한 힘을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광경을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약화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약화되고. 초대기 당시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 중심으로 저격파적으로 다 복음이 확산돼서 뭉쳐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간 것처럼 마지막 때도 치면 초격파적으로 뭉쳐야 된다고 했어요.
네 격파 내 격파 하지 말고 초격파적으로 뭉쳐서 한 사람 중심으로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기독교가 다시 왕성하게 다시 부흥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실제로 불교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왕성합니까? 옛날에는 산속에만 있던 불교가 지금은 다 교회처럼 세상에 나와서 불교하면 건물이 얼마나 좋던지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막 짓습니다. 포교 활동도 기독교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 일주일에 법회를 몇 번씩 하는데 우리 교회 주일하고 수요일만 열지만 거기는 몇 번씩 법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얼마나 저리 잘 먹고 잘 살든지 옛날에는 스님 된다고 하면 집안에서 다 울고보고 난렸어.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너 스님 돼. 스님만 되면 먹고 살기가 좋다고 다 스님 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성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다 내려왔어. 다 내려왔어. 옛날에 수년 전만 해도 주의 종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렇지만 얼마 전에는 주의 종 성령운동에서 교회가 부흥할 때 주의 종 된다고 하면 다 너 주의 종 되라. 주의 종 되면 먹고 살 일이 좋단다. 지금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지.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영역과 능력이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세상이 펼쳐져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약화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안 하니까 약화돼서 기독교는 계속 약화되는데 불교는 더 왕성하게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다 신애들 막 불교 다 내려와 버렸어. 교회의 힘은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이 함께 따라가는 교회가 여러분들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주의 종도 하나님의 영적인 힘,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주의 종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 제자의 삶도 네가 영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야 네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냐. 세상에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갈증을 비틀거리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따라가는 역사, 강력한 힘을 못 보여주니까 사람이 변화와 고침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이 신념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는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따라가니까 병이 치료돼야 되고, 병이 치료되는 것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주회장들이 보여줘야 되고 성도들도 보여줘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의 소문이, 이 전주바닥의 소문이 하나님 함께 역사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 힘이 있는 주의 종으로, 힘이 있는 주의 여러분들의 제자가 되어야 이 시대를 움직여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영혼들이 구원시켜서 여러분들 지금 새신자가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 근데 교회가 교리만 주장하고 교권만 준비하는, 교권만 내세워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치고받고, 다른 주의 종이 좀 성령운동에서 잘 나가고 교회 한다고 하면 시기 질투로 견디지를 못해서 밟아버려. 막 이단이라고 밟아버려. 이단도 아닌데 이단으로 밟아서 성령 해방책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줄도 모르고 막 성령운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가면 무조건 이단이래. 이게 바로 교회 주의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점점점 10년 지난 기력이 쇠잔해서 교회는 점점점 기력을 잃어버리고 잃었는데 불교는 더 왕성하고 더 왕성해지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 함께 박수 쳐야 되는데, 교회가 잘 되고 죄정이 좀 잘 나가면 시기 질투로 견딜 수 없어서 이단도 아닌데 이단으로 밟아버려. 그러니까 함께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어.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일하시되, 그렇게 악을 하니까 일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 주의 종도 영적인 힘이 없어. 성도들도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계속 약화되고 성도들은 다 불교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여러분들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들 믿음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들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갖는
성은께 모든 죄종들과 성들이 되시길 진심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보여주려면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보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보화가 없으면 내 믿음의 결과를 보여줄 수가 없어. 믿음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념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져야 돼.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담겨있는 최고의 보화를 우리 마음 심령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믿음의 결과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이시여. 능력의 발전기, 발전소가 되신 분이셔. 심히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요. 인간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은 질그릇에, 우리 육체라는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보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심히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너희들의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육체,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 여러분들 질그릇 같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에 불과해서 한번 넘어져도 그냥 여러분들 넘어져도 뼈가 부러져, 다리가 부러져, 손목이 부러져 버려. 교통사고에도 조금만 다쳐도 그냥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 부서져 버려. 이렇게 연약한 그릇에 불과해. 대단한 의사라도 병이 들면 죽을 수가 있어. 죽으면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었어. 몇 번 찌찌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려. 장례 치르고 나면 금방 잊어져 버리고 그 사람 기억도 안 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 정말 아까운 인재고 아까운 사람이었어. 죽어버리면 순식간에 기억에서 사라져버려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어버리면 그만이요. 죽은 사람 육체는 무가치한 육체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아무도 누가 기억해? 지금 죽은 사람들 성교 와서 죽어서 장사신 누가 기억하고 있어? 다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육체가 끝나기 전에 육체 안에 담아야 할 무엇을 보아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가르쳐 줬습니까? 무엇이 보아라고 가르쳐 줬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아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 명예와 부와 권력을 주고도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라는 질그릇 안에 그 마음에 이 보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라는 질그릇 안에 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주신 보화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통하면 가장 큰 능력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최고의 보화는 뭐가 돼야 돼?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보화 중에 최고의 보화로 여기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오늘 두 번째, 믿음이라는 보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큰 능력의 결과를 보려면 네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네 마음에 믿음이라는 보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믿음 하나만 사용하고 써서 할렐루야.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 인생의 삶에 나타나서 그 능력을 통하여 원수 마귀가 쫓겨가. 각색 병자가 치료돼. 믿음으로. 믿음 하나면 인생의 고침을 받아버려. 믿음 하나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믿음 하나로 제삼을 먹고, 믿음 하나로 너희들이 첫째 부활을 삼아여 부활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 믿음 하나로 가능한 일이요. 믿음 하나면 다 되는 일이라니까. 신념이 아니라 믿음 하나면 다 되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바늘기로 약대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믿음 하나만 가지면 다 돼. 근데 그 믿음이 없어. 신념으로 살아. 그 믿음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살면서 믿음이래. 그러니까 주님은 신념이다. 믿음을 가져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서 어느 순간에 깨져버린다. 그러나 네 속사람, 영혼의 사람의 가치와 겉사람 육사람의 가치는 다르다. 영혼의 사람 속사람은 항구적인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육신의 질그릇, 이 질그릇 같은 이 육체는 여러분들 시한적인 존재로서 죽으면 먼저로 돌아가 버리지만 네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은 네 육신이 죽어서 티끌 먼지로 돌아가도 네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영혼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마지막 말세 때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려면 네 믿음이 신념이 아닌 참 믿음을 네 심령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지와 영원 사는 영혼의 존재하고는 다른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네 삶의 믿음의 결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념으로 살지 말고 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참 믿음에는 생명의 씨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생명을 가진 씨는 땅속에 심겨지면 땅 위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네 믿음이 신념이 아닌 생명을 가진 생명을 가진 믿음은 그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풍성한 결과가 30배, 60배, 100배로 네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신념만 아니고 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강력한 힘을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네가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도 가지려고 할 만큼 네가 믿음을 가져서 덕을 세우고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 속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믿음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의 참 믿음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강한 자들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세상에 문벌 좋은 자, 권력을 가진 자들도 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아무리 뭐가 잘나고 잘생겨서도 하나님 믿음 없으면 그 영혼은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높이 들어 세워서 너를 영원롭게 하며 은혜와 복을 막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내가 너에게 막 부어서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마. 이제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만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우고 힘없고 연약에 쌓여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통해 너희를 높이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세워서 저 가진 세상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너의 심령에 믿음이란 보안만 가지면, 생명을 가진 참 믿음의 보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어.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인생의 삶에 다 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만 여러분들 심령 여기 가지면 다 할 수 있어. 못할 것이 없어. 다 형통하도록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정시켜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을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